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 특히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었잖아요. 마리아가 정혼은 그렇게 쉽게 약혼은 했는데 결혼할 상대로 요셉으로 이제 남편이 되기로 정해놨어요. 사실 이 배우자가 생긴 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 처녀인 상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이 정혼한 이제 장차 아내가 될 이 마리아를 보니까 잉태한 것이 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말하자면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겉으로 크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고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의로운 사람답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너의 가정에게 성취가 된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우리 시편 103편 찬양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크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허덕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이 그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보역의 때를 마치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예언대로 자라나시고 예언대로 고난의 길을 거쳐가시고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신 것 그런 것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과연 임마누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천사가 아까 말씀 전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가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가정에 오시는 이 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천사가 정리를 했어요. 천사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초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인용한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뜻 자체가 초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초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 자체가 예수님의 성탄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을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줄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인용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임마누엘의 뜻이 예수님 초림에만 국한된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올라갑니다. 1절 이사야 7장 1절.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이 예언이 어느 배경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7장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열집하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속하였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속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남쪽 유다가 이제 남게 된 거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타락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줄기 이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이어져 온 것이 이 유다 왕 아하스 때까지 이제 흘러왔어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라는 나라 다윗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나오죠. 첫 번째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제일 밑에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 층으로 생각하셔도 쉬울 거예요. 제일 밑에 층에 누가 있느냐 생각하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그 위에 층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유다보다 위쪽에 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용사 12만 명이 학살을 당해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20만 명의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말 그대로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북쪽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이 굉장한 이 전쟁을 겪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이 다윗의 왕국 아하스에게 소문이 또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렸는데 이미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소문이 들리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원래는 1절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따로 쳐들어왔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따로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또 듣고 보니까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소문이 들리기를 이 두 나라가 따로따로 쳐들어왔던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해서 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려요. 물론 역사적으로 다시 재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이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에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어요. 왜? 나라가 이미 쑥대밭이 되었는데 한 번 더 동맹을 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왕의 마음은 어떻게 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굉장한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제 아들을 데려가라 하셨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스알야숲이었어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만. 환란이 와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이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이 뭐예요?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북방의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너희를 위협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자들이 어떻게 도모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다윗의 왕국을 쳐서 아하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쪽의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라는 유다 왕을 갈아치우고 다른 왕을 한번 세워서 우리 수하에 두자, 이런 소문이, 이런 도모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 북방의 두 나라가 너희들을 위협할지라도 그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게 아람이든 다메섹이든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서울이 어디였냐면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랑 다메섹이랑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 르신 다 같은 이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리고 르말레의 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이 두 나라 금방 멸망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6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려요. 두 나라가 20년도 안 돼서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통해서 주전 732년에 망해버렸어요.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 때 아람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6년에 722년에 살마네세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실제로 두 나라가 금방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너희 두 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금방 멸망당한 하신 대로 금방 20년도 안 돼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하스가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를 주실 때 이제 보는 거예요. 10절에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아람이랑 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쪽에 있었던 이 두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될 것이 또 구하지. 청개구리 같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으면 구해서 그걸 징조를 받아야 되는데 청개구리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셔요.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기를, 이 배경이 뭐 어땠다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기를, 어떤 징조를 주냐면 방금 우리 처음에 봤던 14절 말씀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서 징조를 주시, 어떤 징조를 주느냐?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거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배경하고 나온 징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서 생각하면 이 징조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북방으로부터 이 두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을 하는데 징조를 주시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징조를 줘요.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뭐 아람이고 이스라엘이고 다 망해버리고 난 뒤였어요. 훨씬 뒤였으니까. 700년이나 더 된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징조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북방 세력들이 닥쳐올 때 보여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일단 더 봅니다. 15절에 그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께서 15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고 선만 남겨두실 때 선을 택할 줄 알 그때에 미쳐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천연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더 봅니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초림 때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서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해버리고 선을 택하신 것을 그리고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 15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다시 앞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함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릴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릴 것이다 하셨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쪽의 두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지라도 결국에 내려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수르가 다시 한번 아수르가 이제 쳐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마누엘이 결국에 무슨 뜻이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기뻐하여. 실로와 물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런 생명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이게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의 두 나라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유화책을 이 타협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 볼까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7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 위에 다 덮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난국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북쪽의 나라들과 함께 타협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기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 아람과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나라를 다 집어삼켜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집어삼키게 해버리고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시느냐? 8절 말씀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라. 유다에까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까지 유다에까지 이 아수르 백성들이 아수르 족속들이 북방의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 나실 것이다. 실제로 그 말씀이 2000여 년에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신다. 그걸 통해서 초림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8장 말씀대로 북방 아수르의 세력들이 쳐내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8장에서 말씀하신 이 아수르가 무슨 아수르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두시고서 세상 역사를 두시고서 구약 역사는 예표로서 혹은 그림자로서 어떤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한계를 두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계를 두시고 혹은 또 이 중동 지역의 그 좁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시고 구약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메가 그것이 알파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역사가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했던 이 아수르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했던 이 아수르가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로 구약 시대에 아수르가 이 말씀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히스기야 때에 목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어떤 왕이었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이사야 36, 37, 38, 39장에 말씀한 대로 목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막 이렇게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목에까지, 예루살렘의 목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쳐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게 하시고, 사네립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셨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무슨 뜻이냐? 북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신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해 주신 역사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구약 역사는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로 북방의 세력들이 쳐내려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쳐부수려고 내려오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임마누엘의 역사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무엇이냐? 물론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공히 예언한 대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고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북방으로부터, 북방 무신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올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북방의 세력, 북방의 환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8장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뭐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날개 아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게 이 말씀이요. 근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북방의 환란이 오지만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걸 믿고 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분명히 오지만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무슨 예언의 말씀이 더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8장, 방금 우리 본 구절에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그 임마누엘의 교회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의 날개 아래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가 5장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미가 5장 말씀. 아수르 세력, 북방 무실론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이 여기서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미가 5장 말씀을 봅니다. 미가 5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5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냐? 미가 5장 2절에 말씀한 그 사람이에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신지 미가 5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냐. 이 미가 5장 2절의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가 되었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지만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갔어야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상기가 차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분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평강이 되시느냐? 5장 5절에 본 것처럼 아수르 사람. 아까 이사야 7장 8장에서 보여주신 아수르, 그 아수르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마지막 시대의 북방 무실론의 세력이요, 공산 짐승 정권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 북방의 세력들이 우리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7장 8장 말씀대로 북방의 세력들이 쳐내려올 때, 그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신다는 거. 이 의미가 뭐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북방의 세력들이 쳐내려올지라도, 북방으로부터 환난과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보호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쳐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북방의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들을 통하여서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쳐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가서 쳐버려요. 6절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7 목자 8 군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종들, 이 말씀이 이제 정조사님 통해서 본 그 말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한 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면서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고 영적으로 참된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청량받고 인을 받고 권세를 받고 7명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종들을 통하여서 자유로운 권세를 주시오. 그래서 그들이 칼로 7 목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 권세를 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무슨 뜻이요? 북방의 세력들을 쳐버린다는 뜻이에요. 권세를 받은 종들이 북방의 세력들을 쳐버리고 니무르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다시 여기서 말씀해 주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러니까 북방 무실론 공산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리라. 여기서 첫 번째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북방 아수르의 세력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져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방의 세력들을 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북진입니다. 북진. 그래서 성경의 북진이 성경적인 거예요. 북방의 세력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공이 예언한 대로 이 마지막 시대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지만 임마누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방의 세력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서도 자꾸 북진 성경에 근거를 해서 북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 북진할 사람들, 북진의 용사들,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아무 이음과 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쏟아내리는 단비 같다는 걸 말씀하는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 밟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원수가 저희를 해하려고자 한다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해버린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11장에서도 그 입술의 능력으로, 입술의 권세로 원수를 소멸해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에요. 9절에 그래서 9절 말씀 합독에 올립니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가정에 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너희 가정에 나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인용한 그 말씀의 원문, 이사야 성경 본문을 찾아보니까 임마누엘이 초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북방 세력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공의 연한대로 쳐내려올 것이지만, 북방으로부터 환난과 재앙이 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이 마지막 시대, 환난과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북방에서를 쳐서 물리쳐버리고 그 가운데 철의 장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과 재앙이 닥쳐올 것이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북방의 세력들로부터 환난과 재앙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는 종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을 통하여서 북방의 세력들 오히려 쳐서 물리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난과 재앙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북진하는 역사, 임마누엘의 이 역사에 다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